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역대기 말씀, 역대기 상 말씀과 역대기 하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쭉 적어주었고,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꼭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갔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족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몰락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과 하의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역대기 상, 역대기 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다고들 정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세웠지만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 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도 재건했지만은 너무나 초라한 나라, 주위에 강한 나라들이 바사 제국이 일어났고 또 이집트는 강대한 나라였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또 더 그것을 놀라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백성들은 다 낙담해 있고 자기 먹고 사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되잡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 정신, 아이덴티티, 자기의,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한 개인의 삶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 민족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개인의 삶, 교회 공동체, 한 민족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정신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각 교회에 주신 부르심,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대상에서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역대하로 넘어가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또 성전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6장, 7장 넘어가면서. 그건 비전을 던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한 비전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에스라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계속 흐르는 정신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우셨다. 온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다윗 왕국을 꿈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만 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강한 비전을 다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에스라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 세 단락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장면이 바뀌어서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대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에스라가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이야기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1장에서의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린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확히 말하면 1000번을 번제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BC 한 931년 정도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 또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왕위를 강건하게 했는가 하는 자세한 이야기를 몽땅 생략해버리고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역대상 2장, 3장, 7장 이런 내용들을 쭉 있는 내용들을 몽땅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에스라는
지금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절 한 절의 내용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 그럼 처음 왕이 됐을 때 좀 흔들거렸다는 이야기예요. 불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열왕기 상을 살펴보면 위험한 순간에 왕이 된 거예요. 합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포섭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에 넣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왕이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위치가 강해지면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약속받은 아버지로부터 또 유업으로 받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브온 산당으로 오라. 왜?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장막이 아직 있었고 그 장막 안에 훌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 버살렐이 지은 노제단이 아직도 그 앞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결단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결단한 겁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다 모한다는 게 쉬울까요? 다윗의 시대에 이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많이 영토가 확장되어졌고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성에서 다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을 때 모든 천부장, 백부장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 족장들을 모두 다 족장들은 모든 가정의 지도자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오라 하면 오겠지만 견고 안 했을 때는 오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어느 정도 견고한 뒤에 첫 번째로 그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소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국가적인 행사예요. 국가적인 행사로서 이 모임을 주관을 합니다. 주관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길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그들을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과 다른 곳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한 6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그냥 천막 하나 쳐놓은 곳이었어요. 아직까지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장막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산당에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했던 것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법궤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서지 않을 정도로 아직 민족 정신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대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24시간 워십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윗이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셔오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정. 솔로몬은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가 좀 더 든든해졌을 때 자기의 왕권이 강건해졌을 때 첫 번째로 딱 한 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신임할 때 첫 번째 한 일. 그것은 여호와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천 번제라는 그 행사보다도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그 국가적인 행사를 모세 장막 앞에서 하기로 했던 그 다윗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 동일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마음,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백성들은 읽어내게 돼 있고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자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교회 성도들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국가적인 행사로 여호와 앞에 모았다는 사실은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솔로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너는 고해라. 너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릴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이야기해봐라. 멋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너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표현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확정시켜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직접 당신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비전을 내가 그냥 모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소서.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이런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구하지 않고 재물을 구하지 않고 그죠?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을 위해서 구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을 위해서 구하였구나. 분명히 그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너는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한 가지를 구했구나. 오직 한 가지를 구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 먹은 거예요. 내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구한 그 이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야, 너 대단하다. 너 아직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너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백성들이 나를 끝까지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내 나라가 더 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않고 내 주위에 원수 나라가 아직도 많은데 불안하니까 그거 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것을 구하는 거야. 나의 뜻을 먼저 구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가 구하는 그 지혜와 지식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다 주마.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니 이전에 어떤 왕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네 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만 끝까지 지닐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을 표현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 지금 잘 먹는 것, 내 가정 평안한 것, 내 교회 잘 되는 것, 나의 일 잘 되는 것,
이거 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망하지는 않을 수 있어. 좁은 거예요.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아니, 젊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자문을 썼다 그랬고, 전도서, 아가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와 사물을 보는 지식과 모든 것이 거기 흘러나오더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리더십 세미나도 참석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 리더십이 생기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책을 읽으면 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그건 두 번째 일이야.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따르려고 하면 주님이 어느 자리를 어느 사역을 주실 때 그 사역에 걸맞는 리더십과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솔로몬과 같이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넘어가 보면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성에도 있고 예루살렘 왕에도 있으며 자 군사력이 강건해졌다는 이야기. 15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못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유하게 되었다. 재물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게 되어졌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과 부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풍성함을. 16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라. 애굽에서 사들였다. 말들을 무지하게 사들여가지고 또 병거 체리옷들을 막 사들여가지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개 무역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주변 나라, 애굽의 먼 나라, 또 아랍 나라들 이런 나라에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층 부유해졌다 하는 표현을 지금 에스라가 쓰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해 기도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짤막한 내용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니 내 전의 왕들도 이루지 못했고 내 후의 왕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그 타락에 설명할 때는 주로 여인 때문에 이방 여인을 불러들인 것을 때문에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방 여인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이 이야기를 적을 때 아마도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미혹된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어서 읽어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분에서 실패한 모습을 지금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실 때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부귀 영화가 많은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금에 자꾸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번쩍번쩍거리는 금덩어리.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영화를 주지 않는 것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거기 하나를 더 첨가하면 언제든지.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언제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